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보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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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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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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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서시교독 43번입니다. 시편 99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3장입니다. 나의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의로운 길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산 앞에 나가면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의 용납하사 은혜 하나 되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한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는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벌써 10월도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몸도 마음도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또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된 종성을 담아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엎기는 이 아침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또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흡족히 임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들 악한 마음 또 약한 영 또 약한 육체 여러가지 모든 혼잡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 무수히 지어왔음을 우리가 신인합니다. 마음은 아니라 하지만은 어느새 우리의 삶은 그 추악한 죄의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 사랑의 주님,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전심으로 사모하오니 우리의 이 주한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도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띠띠우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정결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기적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물론 육적인 치료까지도 우리가 덧입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 정성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귀한 종들 위에 하늘 영광과 존경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얻은 영적인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거룩한 영으로 감싸주시고 거룩한 생수의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실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경복교회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굳게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도 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도 따라가서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영복교회에 속해 있는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먼저는 사명을 보는 눈과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를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도 저물어가고 이제 11월을 맞습니다. 이제 교회의 절기록으로는 이제 11월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새로운 해인데 하나님의 이 11월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부어옵시고 많은 기관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기관들이 정말 한 해 동안 24년 한 해 동안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잘 이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본분을 감당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유정자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자각하여 국민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야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하여 국력을 튼튼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정치 또 경제 또 모든 문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평화를 깨는 악한 영들이 사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리더들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시며 따라가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이 헌신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간절함을 담아 부잡혀 올라왔사오니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마음은 온유를 돼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큰 은혜만이 채우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정결되고도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이겁니다. 267장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찬양성에서 네 가지가 나왔죠. 찬양이, 감사가, 사랑이, 기도가 뭐하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우리 황영아 성도님의 얼굴이 환해요. 물론 가뜩이나 잘생긴 얼굴이지만은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면은 더 잘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런 주의 말씀의 은혜가 환히 우리를 밝힐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갈라디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다 라고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칠까? 오늘 바울의 행적이거든요, 이 말씀은. 근데 이 바울의 행적과 청교도 신앙의 행적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자 해서 오늘 제가 청교도들이라는 이 주제를 제목에 좀 넣어봤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 이루어졌죠? 3차례 이루어졌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뭐 놀고 뭐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런 3차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빛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심장은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뛰었어요. 늘 그의 심장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히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주제를 청교도 신앙이다라는 주제 속에서 이 제목을 넣었었는데, 또 오직 신실하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죠. 영국이라는 노마 교황청이라는 그런 압제, 부패, 부정 이런 것의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오는 내 목숨 걸고 달려올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이들입니다. 오늘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순수한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들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은 어떠한 정신으로 이 끝까지 이 여정을 달려갔고, 오늘 청교도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들 또한 어떤 모습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그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신앙의 여정과 또 청교도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늘 바울이나 청교도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들의 심장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이 세상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철학과 문학과 종교학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오늘 7절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종교학이 또 많은 가치적인 어떤 글들이 넘쳐나게 있단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시키고 즐거움을 주며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게 하는 그 당시에 있는 헬라 철학 같은 학문은 존재할 수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은 존재할지 몰라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무슨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고급 철학입니다. 고급 학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요소 중에도 당시 세계를 장악했던 헬라 그리스도의 철학이 역할도 아주 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밥만 먹었다면은 회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의 문화는 학문을 나누고 철학을 나누고 함께 주고받는 것을 그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미덕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밥만 먹었다면 가서 함께 문학을 나누고 철학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는 어떤 가르침이나 따라서 어떤 사상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확실한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어떤 곳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환경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까닭, 또한 그는 오직 믿음이라고 신실함으로 주만 바라보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은 왜 청교도인들과 더 신앙이라고 구별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청교도들의 신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이 청교도들,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들의 신앙관을 짧게 제가 간추려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교도들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엄청난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핵심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로마 교황. 교황청 안에 있는 교황. 교황이 바로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교황 무오설이 뭐냐면은 교황이 말하고 있는 입으로 통해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고 하나의 흠집이 없는 완벽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황 무오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강단에 서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말을 하든 심지어는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심지어는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제도는 중심으로부터의 영국교의 순교가 복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교황 무오설을 통하여서 부패와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봤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건 안다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왜?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서의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지 교황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교황도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법이 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를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깨쳤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청교도들이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제도의 중심으로부터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입니다. 순결과 복음을 사랑하며 그 중심으로 16세기, 17세기 활동한 개신교 성도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 긴 세월이죠. 이때에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에요. 이런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전통과 권위를 로마 교황 따라서 신부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철저한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불사한 누구들이었다? 성도들이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진리를 바라보고 바로 하는 데는 진정한 지혜로 떠나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의 신앙이나 로마 교황청의 불법과 불의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며 순수 신앙을 지킨 청교도 성도들, 사실 그러한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간혹가다 보면 어떤 단체들이, 종교단체들이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런 종교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오늘 이 순수 신앙을 지키면서 불법과 불의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 모습이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불법과 불의를 본인들이 더 자행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다, 그런 단체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치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청교도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갈 때에 그 믿음의 가치는 빛나는 법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 삼고 또 외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청교도 신앙처럼 따라가서 바울의 신앙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로 다듬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이 오직 예배라는 가치다. 예배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떠한 시간인지를 알았다는 오늘 이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로마 교황청의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늘처럼 높아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칼빈을 중심으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직 성경이라는 칼빈주의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만든 고백이 뭐냐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자들이에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들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최선의, 나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27일, 오늘 10월 27일 주일 예배에 성전에 오신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지식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간혹 어떤 성도들 중에는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는 그런 감정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속이 상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예배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예배의 모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좋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싫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 예배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청교도인들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너무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바울 동안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고, 입만 열었다게 되면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성도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사람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가치는 인간의 감정적 기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늘 바울은 말씀 앞에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이라도 사람들 앞에 말이 어떨까? 나의 모습에 혹이라도 영적으로 실수를 하게 될까? 혹시라도 내 자랑이 앞서게 될 것인가? 잘못된 말씀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영적 감각 기관이 회복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가 예배를 놓칠 수가 있을까? 지금은 2024년이죠. 자, 1620년. 언제라고요? 162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오래전에 있는 얘기죠.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66일간의 바다에서 사투를 보내다가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 102명 중에 35명은 청교도 신앙의 성도들이에요. 자, 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껏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자세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히 채우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02명이 배를 타고 66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영혼에 새기며 부패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66일간의 어쩌면 그 배항에 있어서의 사투를 벌였다는 것은 풍랑 속에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투를 벌이면서 이 66일 만에 신대륙,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북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죠.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지만은 풍토병, 괴들병 등을 통해서 반수 이상이 사망을 해요. 죽습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이 북아메리카 즉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들의 복음의 가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종교의 자유주의였던 미국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격인지를 그들은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높일 때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조익했고 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들은 예배라는 이 가치를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나 또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 예배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기 모든 교들 삶 속에 오직 예배라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또 청교도 성도들처럼 오직 예배라는 기치를 또 가치를 나의 삶 속에 심고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오직 영광이라는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대 사상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칼빈과 루터,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부패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황 노설도 아니고 또 면제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5가지 기치를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영적인 이 흐름 안에 세워진 우리들입니다 하면서 5가지의 개혁의 원리를 펼쳤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오늘 청교도들을 떠도 7가지의 기치를 들었었어요. 첫째, 성경 중심 신앙이다. 둘째, 우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을로 지키겠다. 주일 성수입니다. 셋째, 소명의식이다. 내게 소명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리라. 넷째,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리라. 다섯 번째, 바른 교회를 세우리라. 여섯 번째,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세우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11조 생활. 이렇게 일곱 가지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다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의식을 세웠고,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청교도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는 사람들의 기준이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그룹터기 안에 그 영광의 의대로 체험했던 그런 신앙이었었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나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초대왕이니까. 자,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획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행하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모든 전쟁,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떤 짐승도 어떤 물건도 하나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거라. 모두가 멸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살찌고 좋은 짐승을 취하고 따라가서 아말렉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살찌고도 좋은 짐승을 죽이기가 아까웠다는 것이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찌고도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또 아말렉에 있는 왕 아가박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문제를 놓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당신이란 말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복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의 말보다 백성들의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나이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늘 청정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일생을 달려갔던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청교도인들처럼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귀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주의 영광만이 그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청교도인들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냐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과 그릇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과 그릇된 사상들은 진리보다는 훨씬 그럴듯하게 매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또 그 매혹에 이끌려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비록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진리를 구별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닐까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비록 세상 밖은 어둡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청교도인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지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이라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청교도 신앙과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또 청교도인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지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이라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밤낮으로 또 조성으로 또 날씨도 많이 차갑고 또 낮에는 또 덥습니다만은 또 늘 물론 몸을 잘 지키겠지만은 감기나 폐렴으로 가지 않도록 따뜻한 밤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또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늘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유목 성도님이 이번 주 돌아온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산속 안에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길 옆에
좋습니다. 집이 아주 참 좋은 집으로 두 분이 이동을 하시고 되고요. 이사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도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날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숙자 권사님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서울 따님 때문에 지금 가셔서 2주 여정으로 가셨는데 11월 4일 날 아마 검사를 보시고 다시 양으로 오실지 또 몸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따님 댁으로 가시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간히 전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동행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했고요. 자, 오늘 우리 건우가 결혼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주일날 더군다나 포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실 분들은 뭐가 있으세요? 두 분 우리 홍영아 성도님하고 장로사님 가시는가요? 예배가 오후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갈 수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날에 차들이 없나요? 웃겨 아침이라. 다 가셔버렸고 아니 11시에요. 11시? 끝날 때 됐어요. 11시부터가 아니고요. 11시부터니까. 예. 그러니까 끝날 때 됐죠. 끝나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랑 같은 시간대잖아요. 11시니까. 그러니까 왜 또 하필이도 더군다나 그러니까 끝날 때 끝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야 필요해 참. 예, 식사하러 가시는 거죠. 이제 밥 먹어야지 뭐. 결혼식하고 피로를 연결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결혼식은 끝나고 예. 이제 밥 먹는 거. 근데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정해졌을 텐데 그 다음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스 타고 가시면 아마 늦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 교회를 가지 못하고 출근만 보내는 걸로 집으로 찾아가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했고요. 하여튼 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목사님께서는 귀가 좀 어두우신데 제가 지난 수요일도 예배 마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학교를 제가 가서 수업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 학교 갑니다. 전화 안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도 전화를 아주 빗발치게 하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분명히 제가 수요일 날도 양해를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한두 번 하셔서 안 받으면 내가 바쁘다고 말하면 될 텐데, 그냥 못 들으시니까는 줄기차게 하시지. 들깨를 조금 씹어져 있는 것이 혼자 뜯으다 보니 저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뜯다 보니까는 막 온몸이 다 아픈데도 두드는 소리 전화들이 울리고 들으니까 들어지지 않냐죠. 근데 다른 것 때문에 하다면 제가 뭐 중단하고 가죠. 근데 밥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강무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한테 밥 먹으라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또 내일도 저희가 여기에 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또 내일도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고 저는 한 3끼를 먹지를 않아요. 한 끼 아니면 2끼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고요. 화요일날도 또 동행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안 먹습니다. 또 수요일날은 또 예배 마치고 먹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강무사님 좀 말씀 좀 초단 얘기 좀 해주셔서 앞으로 저는 일을 해도 밥을 잘 먹습니다. 제가 밥 안 먹고 일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면 감사한데 하여튼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를 못 받으면 또 서운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또 저러신단 말입니다. 저는 좀 옆에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생활의 전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이 아침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성 다한 예배자고 또 마음 다한 성도로 각성하면서 이 귀한 아침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한문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귀한 이름을 아버지 앞에 봉헌했사오니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넘치는 복을 더하옵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생활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선교와 하나의 예물, 또 주일 예물, 또 성미로 식탁을 공개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이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목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역에 속히는 모든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에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아침부터 또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의 복을 더하시고 또 중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식탁을 교제를 준비하고는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시며 예배 이혼과 또 우리 아이들 에스더와 예진이와 사랑 이 아이들 위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또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에서 수고하시고 또 구석구석에서 성전 구석구석에서 몸소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또 중식의 식탁에 또 야채로 또 채소로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도 넘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번 주일 또 목요일 날을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유복 성도님 가정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두 부부 새로운 장막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여보사님 오늘도 몸도 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나오셨습니다. 귀한 종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회복해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지금도 따님 댁에 가셔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오공사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건강한 인생을 또 살아가게 무조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대가 더 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책임지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감화 역사 은혜 충만하심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도로서의 삶을 희망차게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